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10절 말씀. 역대상 28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에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이제 하늘나라에 갔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들은 천국과 지옥으로 빨리 결정해서 그렇게 보내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남자들을 이제 줄을 딱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았다고 해요. 세상에 살아갈 때에 아내에게 잡혀 사는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줄을 서세요 하니까 오른쪽으로 줄을 쫙 끝이 안 보도록 섰다고 해요. 그런데 세상 살아갈 때에 아내를 꽉 잡고 살았던 사람, 저 같은 사람 아내를 꽉 잡고 살았던 사람은 왼쪽에 서라, 그렇게 하니까 딸랑 한 사람이 서 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궁금해서 물어보았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세상 속에서 그 어렵다고 하는 그 힘든 여자를 꽉 잡고 아내를 꽉 잡고 살았느냐 물었더니 이렇게 그 남자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 사람이 사람 많은 데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 많은 데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해서 이쪽 줄에 섰다라는 거죠. 가정이 다릅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이슈라면 어떻게 하면 신앙의 대를 잘 이을 수 있을까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또 다음 세대의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잘 전수할 수 있을까? 이것이 부모 세대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이것을 가정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자가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오늘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가정의 달입니다. 누가 효도를 잘합니까? 누가 효도를 잘합니까? 부모의 마음을 잘 아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를 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우리 아들이 서점에 가서 책을 사왔습니다. 자기 자신이 읽으려고 책을 사왔는데 그 책을 보면서 이 책은 제가 꼭 읽어야 된답니다. 제가 읽어야 된다 하면서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책 제목이 아주 좋아요. 자기가 읽으려고 책을 샀는데 이 책을 보여주면서 이 책은 아빠가 책을 읽어야 된다 하면서 보여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제목이 이 책입니다. 인생에 지름길은 없다. 인생에 있어도 지름길이 없다. 책 제목입니다. 하버드 학생들이 연구하여서 그렇게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한 것을 연구한 책이에요.
그 책이 뭐냐면 인생의 지름길은 없다 책 제목입니다. 자기가 읽으면 되는데 그 책을 가져와가지고 저한테 아빠가 꼭 읽어야 된다면서 인생에는 지름길이 없다 저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저를 사랑하는 마음에 책을 추천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대부분 쉬운 길을 가고 싶고, 쉬운 길, 쉽게 가고 싶고, 빠른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지름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어서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지 거기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거스틴이 마니교회에 빠져서 이단에 빠져서 그 힘든 생활들을 하고 있고 방탕하게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습니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그때 암브로시오스 목사님이 모니카에게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물로 키운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암브로시오스 목사님이 모니카에게 방탕한 그 어거스틴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눈물로 키운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모니카가 절망하지 않고 더욱더 눈물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인 어거스틴이 돌아오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어거스틴의 고백록 참회록에 보면은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토마스 그린이 쓴 책 가운데에 하나님께 마음 열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마음 열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무엇이다. 우리가 많이 들었고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마음 열기란 책에 있어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속에 빠져드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속에 빠져드는 것이다. 우리가 다다음 주부터 2주 동안에 우리가 금요 특별 기도회를 하는데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누리시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드는 뜻깊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음 기도원에 간다는 생각들을 가지시고 제가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 사랑에 깊이 빠져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방을 갔는데 어떤 가정에 자녀가 아주 잘 양육받았어요. 언제 하나님을 만났냐고 물어보니까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고 수련회를 할 수 없고 다음 세대가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참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가운데 그렇게 감격하며 누렸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다 물어보면 목사님 제가 중고등부 SFC 수련회를 통하여서 목사님 저희 시골 교회의 집회를 통해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 집회를 통해서 제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금요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대원 다닐 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가난한 형님이 있었어요. 그 형님이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기숙사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우리 신대원 공부할 때 다 전원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그 형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그 형이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 가정에도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십시일반에서 돈을 좀 모아서 형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돈을 다 모아놨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그 형의 방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또 형이 기도하는 가운데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무슨 문제인지 좀 우리가 좀 돕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제의 하나님보다도 오늘의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신학생으로서 전도사로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가슴 아파서 울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돈을 모아서 갖다 주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영적인 몸부림이 그 전도사님 가운데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마음을 좀 여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죠. 내 아들 솔로몬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 너 하나님의 사람아,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알아가라고 그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민족을 바라보면서 교회들을 바라볼 때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세련된 이성인을 길러내고 또 성숙함은 많이 강조했지만 제자 훈련을 하면서 또 세련되고 성숙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순교할 수 있는, 세상 속에 나아가서 힘있게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양육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목숨 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부흥을 외치고 감격하는 그런 성도들을 길러냈습니까? 가만히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코로나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위기의 때를 시간들을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길러냈는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을 했는데 위기에 당면하니까, 코로나라는 위기가 다가오니까 여러분 다 드러나는 것이죠. 한국 교회의 민낯이 드러나고 개인적으로도 자신의 신앙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잘 섬기고 있는지 다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지식으로 경험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경험하여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여서 알아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여서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대산에 올라오면 여러분 평소에 힘이 없다가도 여러분을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주일이 되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강대산에 올라오면 힘이 나요. 용기가 나고 힘이 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힘이 나고 좋아요. 힘이 없다가도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어디 나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디 나옵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제가 강단에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지식적으로 그렇게 공부하듯이 암송하듯이 그렇게 알면서 멈추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나아가서 그렇게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설교만 할 때만 강단에서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말씀 받을 때만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도 그 말씀이 작동되어서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항지부에 가정상담소를 운영하는 우리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개인적으로 또 상담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자기에 들어오는 수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고 또 많은 부분에서 흘러보내면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번에 포항지부에서 아주 좋은 곳을 얻어서 가정상담소를 그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강력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이 뭐냐면 자기의 수익에 있어서 순수한 수익 말고 내게 들어오는 모든 수입의 10의 3조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강력한 그러한 요청 앞에서 자기가 지식적으로나 마음으로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의논을 했는데 아내도 너무나 좋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듯이 10의 3조를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보자 라고 결단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10의 1조는 그렇게 구제하는 데 드리고 또 10의 1조는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드리기로 결단을 했는데 너무나 마음이 평안하고 너무나 기쁘다라는 것이죠. 이제 가정상담소가 포항에서 이게 공식적으로 그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봉사하고 알게 모르게 그렇게 흘러보내는 플로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흘러보낼 때 그리고 우리가 구제하고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새벽 기도하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코로나 시즌 가운데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너는 목사로서 그것을 알고 설교하고 있느냐라는 강력한 도전이 제 마음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환경과 상황과 소유와 처지로 환경을 바라보면서 상황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바라보면서 내 처지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목사인 너는 알고 있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알고 있느냐? 저에게 그렇게 물어왔습니다. 여러분 한마음교회 여러분 유튜브 구독 좀 눌리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60명이 넘고 제적이 여러분 100명이 가까이 되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구독자는 37명입니까?
우리 교회 재직이 100명이 이제 넘어가는데 얼마나 놀랐습니까? 추수감사주일날 돌아보면 너무 놀라워요. 추수감사주일날에 홈페이지 들어가면 12명이 모여서 그때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12명. 지금 재직이 100명이 넘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데 구독자 36명.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또 우리 설교를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듣나 봐요.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힘을 많이 얻었다.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닙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힘을 많이 얻고 있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처절하게,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느냐, 아느냐 라는 그 물음을 저에게 갖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데 병원에 있어서 교회에 오고 싶은데 교회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지식적인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너는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사실은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아깝지 않습니다. 다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용돈도 더 많이 주고 싶고 자식들이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주고 싶은 것이 여러분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자식이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사주고 싶은 것이죠. 제가 유학 시절 때에 여러분 마트에 갔는데 이것이 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날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뭔가 좀 사주고 싶은데 형편은 여유치가 않고 제 유학 시절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는데 그것을 사주고 싶은데 이것을 사주고 싶은데 들었다 놨다 이것을 분명히 받으면은 우리 하영이 주영이가 좋아할 것 같은데 들었다 놨다 그렇게 사주지 못하고 내려놓고 이거 비싼 거 말고 조금 더 싼 거 싼 거를 하나 사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갖다 주어도 좋아하고, 이 부모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울림을 준 거는 뭐냐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가정들, 네가 유학 시절 때 그렇게 했던 행동들이 있는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 해주고 싶은데 재정적으로는 형편은 안 되고 코로나의 그 위기에 타격이 있어서 어려움은 당하고 많은 부분들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들었다 놨다 하면서 결국은 주지 못하고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것을 알고 너는 설교를 하거라 라는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소유와 처지에 흔들리지 말고 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여러분 이어른 교수가 한국인의 대표적인 지성인 아닙니까? 이어른 교수가 언제 하나님 만났습니까? 언제 하나님 만났습니까? 전 문화부 장관이면서 그렇게 똑똑한 한국의 지성인이라고 대표했던 이어른 교수가 하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지식적으로 그가 평소에 성경도 많이 읽었습니다. 지식적으로 성경을 읽었던 것이죠.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만난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성경을 읽었던 거예요. 그런 중에서 자기 딸이 암에 걸려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손자가 아픔이 있어서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딸이 밤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꿋꿋이 버텨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이어른 교수가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해주지 못한 이것을 도대체
하나님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내 사랑하는 딸을 이렇게 인내할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해주는가라는 물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자기의 딸이 앞을 볼 수 없는 실명이 될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리고 이어령 교수가 그때 하나님 앞에 난생 처음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당신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기적을 당신의 딸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난생 처음으로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당신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기적을 당신의 딸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무릎 꿇고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러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합니다.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읽었지만 지식이었습니다.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여 만납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이 찬양을 많이 불렀고, 여러분 우리도 많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어떤 찬양입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절의 가사가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이 감동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는 것밖에 없네요. 4절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후렴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모르겠는데 1절부터 계속 가사는 모른다 모르겠는데, 여러분 후렴의 가사는 아는 게 나옵니다. 아는 게 뭡니까?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내 형편은 분명히 하나님 하십니다.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찬양을 잘 부르지 않습니까? 찬양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제가 찬양을 못 부르는 줄 알았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기뜸을 해주었습니다. 목사님 찬양을 전혀 못 부르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찬양을 잘 부릅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자신감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경험하여서 알아라. 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하나님을 알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했는데요, 너는 하나님을 알고, 이 히브리어 단어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단어 아니에요. 너 하나님을 알고, 이 히브리어 단어는 지식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오늘 어버이 줄인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사실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위로하고 건면하고 힘내십시오, 우리 어머니 아버지 힘내세요 라는 그러한 건면의 또 말씀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부모가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저는 부모이면서 자녀이지 않습니까? 저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고 또 저는 내 아이들이 있고, 저는 자녀이면서 또 부모의 입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니까 부모가 언제 가장 행복해요? 부모가 행복한 것은 자녀가 잘 될 때 부모는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야기하죠. 너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 이것은 경험하여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부모 세대보다 더 잘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거죠.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일터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삶의 영역 가운데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부모 세대를 보면서, 내 아빠를 보면서, 엄마 아빠를 보면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목사님을 보면서, 장로님을 보면서, 근사님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버이 주일날에 이렇게 부담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이기에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될 때 그것이 행복한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더 잘 되는 교회를 여러분 꿈꾸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중에 한 세대가 지난 이후에 40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 모두는 저 좋은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힘있게 믿음 안에서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다윗이 목동일 때 만난 하나님, 그리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 여러분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순간 가운데 도망치면서도 만났던 그 하나님, 인격적인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그 마음처럼 우리 또한 그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 그 사명,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가르쳐줄 수 있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환경과 상황과 소유와 처지로 우리를 정의하지 않고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설령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엄마 아빠는 지금 망하여서 아주 넓은 주택에 살다가 지금은 좁은 평수에 살고, 아니면은 뭐 달동네에 가서 살아가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순간 속에서도 온 가족이 예전에는 거실이 넓은 집에 살았는데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서 사업이 안 돼서 여러분 이제 방 한 칸간에 살 수밖에 없고 거실이 없는 집에 살지만은 그러나 새벽에 일어나서 찬송하고 새벽기도 가고 그 순간 속에서도 절망하는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그리고 웃음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저 상황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는 것이지, 그렇구나,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 부모 세대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과 상황과 소유에 자신을 절대로 정의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가져봐야 뭘 그렇게 많이 갖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데 저는 참 좋아요.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저는 불평도 없고 저는 한마음교회에서 여러분 보는 것도 너무나 행복하고 다 좋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잠시 있다가 나그네 인생 살다가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저 좋은 천국에 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이 땅에 내가 무명의 그리스도인처럼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면 저 좋은 천국에서는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을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십시오. 재밌게 살아가십시오.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죠? 뭘 그렇게 주눅듭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시고 어깨도 펴시고 당당하게 힘있게 나가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언제가 저도 그렇게 유언할 것 같습니다. 다윗처럼 언제가 제가 마지막 그 부름의 순간이 있을 때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옆에 있겠죠. 그럼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내 통장에 보면 얼마가 있다,
계좌가 보면은 이거다 그 이야기 할 겁니까? 집은 무엇이다 뭐 이야기 할 겁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제 육신의 아버지는 저 좋은 천국에 간다. 나는 저 좋은 천국에 가니까 너희 육신의 아버지는 천국에 가니까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거라. 그렇게 하고 꼴딱 하나님 부름 받으면 얼마나 그럼 됐죠.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이번 주간 더욱더 알아가는 복된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찬양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드리며 나갑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분해하는 시선 항상 영원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이기도다.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아픔을 당하여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기억하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들에게 잘 보여주게 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특별히 어려움 당한 가정 또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 받으시면서 기억나시는 대로 지금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가정과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 함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주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을 정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부모 세대와 또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동안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나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내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경험함으로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